안녕하세요. 김진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독론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공부할수록 재미가 있으니까 열심히 또 공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참 매우 복되고 좋은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그리스도, 지난 시간에는 여인의 후손으로서의 그리스도를 했죠. 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에서 출생할 것이 예언이 되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상의 조상이지 실제 혈육상의 조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상의 아버지는 요셉이지만 예수님은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되게 되고 출생하기 때문이다. 즉 요셉과 마리아의 생육법인 성적 접촉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동정녀 출생이 바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비죠.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족보상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직계의 자손이 아니고 족보상에는 후손이 되죠. 그리고 요셉과 정혼했던 마리아가 잉태해서 동정녀인 남자와 성적 접촉이 한 번도 없었던 처녀를 동정녀라 그러는데 그 동정녀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또 성령으로 잉태하고 출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요셉의 가문에 이름은 들어가 있지만은 요셉의 또 아브라함과 다윗의 직접적인 후손은 아니다 하는 것을 육체적인 조선, 또 육신적인 후손은 아니죠. 20번 즉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는데 이때 이 씨가 단수명사로서 예수를 주장한다고 바울은 주장해요. 천하 만민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2장에서 이때 이 씨가 단수명사로서 예수를 지목한다고 바울은 주장을 했죠. 그 조그만 씨가 너의 씨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 때 이 단수인데 이 단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그런 겁니다. 단수로 지정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냥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랬으면 이스마엘의 자손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삭도 있고 또 나중에 이제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또 자녀를 생산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통하여 막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 씨가 단수 명사로서 예수를 주장한다. 스페르마 그거는 단수다 이거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성경에 있는 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걸 예수 안에서 기독론적으로 해석을 한 데서 위대함이 있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가게에서 나오는 시인 예수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이삭 야곱에게도 네 씨들로 말미암아 이제 복을 받는다고 계속 이제 그 씨를 지정해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는 유다 지파인 다윗의 후손으로 날 것이 예언이 되었죠.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나게 될 거다. 야곱이 예언할 때 유다 지파에서 호를 가진 자가 나타나게 될 거다. 또 모세가 예언할 때도 유다에서 왕이 날 거다. 이렇게 계속 예언을 하고 있죠. 그게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날 것이 예언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에서 난 자인 그리스도를 말하죠. 인류를 크게 남자와 여자 둘로도 인류는 크게 남자와 여자 둘로도 나눠지지만은 위에서 난 사람과 아래에서 난 사람으로도 구분되죠. 위에서 난 신부는 지구상에 예수님 한 분이 유일해요. 예수님께서 자기는 위에서 났다 그런 말 하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너희는 아래에서 나왔고 나는 위에서 났다. 위에서 오신 존재라는 말입니다. 위에서 오신 존재.
남녀노소, 지위, 고하, 뭐 신분, 귀천을 만문하고 이렇게 할 때는 사람을 남자, 여자, 뭐 늙은 자, 젊은 자, 뭐 지위, 고하, 뭐 신분의 귀천, 빈부 이런 걸로 둘로 나누잖아요. 근데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렇게 나눠지지만은 위에서 난 사람과 아래에서 난 사람으로도 구분이 돼. 이것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나는 위에서 왔기 때문에 다 위에서 와서 위로 돌아가고 너희들은 아래에서 와서 나를 믿지 않으면 아래에서 다 죽는다. 나를 믿으면 윗세상으로 올라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은 사람이 죽으면은 육체가 소크라테스나 다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돼서 윗세상으로 간다. 즉 이데아의 세계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윗세상으로는 바로 가는 게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간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아버지의 집에, 윗세상에는 아버지의 집이 있는데 그 아버지의 집에는 믿음으로만 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만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교주들이 있고 뭐 기독교에서 볼 때는 아류인 마리아도 있고 또 뭐 다양한 종교의 교주들도 많고 그렇지만은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윗세상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요한은 윗세상 아랫세상이라는 그 플라토닉 워드가 있잖아요. 플라토닉 워드는 뭐냐면은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 그러다 죽으면은 이제 육체에서 영혼이 해방돼서 이데아 세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자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자살만 하면 고통의 세계를 벗어나서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이 플라토닉 필라소피, 플라톤 철학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그렇게 바로 휙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집으로 갈 때는 반드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통해서만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위에서부터 왔다고 계속 주장하죠. 있죠? 아래 세상인 땅에서 난 사람들은 본질상 죄를 짓는 아담의 아들들이므로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나도 죄가 충만한데 뭐 남의 문제까지 해결하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아담의 아들이라고 부르죠. 우리 모두는 다 아담의 아들. 아래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아담의 아들아 이렇게 불러요. 우리말로는 뭐 에스겔에 보면 인자야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거든. 근데 그게 다 아담이란 말이거든. 우리를 보고 하나님 볼 때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 집합명사라 그러죠. 그런 거를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이름으로 김진현 부르지 않고 코리안 하듯이 하나님께서 이걸 다 집합명사로 우리를 부를 때는 다 아담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아래 세상에서 나셨어도 하늘의 존재이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원 출생하셨고 마리아의 아들로서도 출생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하늘의 존재인데 땅으로 오셨어.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지은 바가 되었고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창조의 중보자라 그래. 미디에이터가 된다면 창조의 중보자인데 이 창조의 중보자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거죠. 하늘의 존재단 말이에요. 하늘의 존재가 땅의 존재를 입은 거죠.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거고 영이신 하나님이 육 속으로 들어온 거고 입법자이신 하나님이 준법자의 세계로 들어온 거고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원 출생하셨다. 이걸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나셨거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할 때는 모노게네스라는 거는 하나님의 본체상, 본질상 하나님은 자기 객관화인 아들을 가지셔야 돼. 예, 그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세상에서는 아버지가 아들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삼위일체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시차가 없어. 그게 하나님의 신비, 삼위일체의 신비. 사람의 머리로는 그게 이해가 안 돼. 삼위일체는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 안 되지만은 신학적, 성경적 계시로 보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신 것이라고 여기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자기 객관화가 아들이란 말이라. 하나님의 그래서 아들을 가지셨는데 이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거지. 아들의 영원 출생은 하나님의 내적 존재 방식에 속하므로 시차가 존재하지 않아요. 아들이 아버지보다 늦게 태어난 게 아니라고. 이걸 이해하면은 세계적인 학자가 돼요. 이걸 설명할 수만 있으면은 이 아버지와 아들 간에 시차 존재를 안 한다는 걸 설명하면 세계적인 학자가 되는데 이야기를 듣고 한번 해볼 사람은 도전해 보시오. 그러면은 알 수가 있어요. 왜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낳느냐?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자꾸 자기가 낳았다 그래. 낳았다는데 이게 보통 태어나게 되면은 시차가 존재하잖아요. 그죠? 저하고 우리 아들이 시차가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본질상 아들을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시차가 존재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바로 아버지에게서 나신 아들이 마리아의 아들로 오셔서 육신을 입으셨어요. 육신을 입으셨어. 처녀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의 친족인 마리아가 지목이 되었어요. 마리아의 아들로 오셨는데 이 마리아는 누구냐?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의 친족인 마리아가 지목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어 수태를 고지해 주었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아멘하기 어려워요. 처녀에게 성령이 임하고 너가 아들이 태어난다 그러면 아멘하기가 어렵잖아. 근데 마리아가 아멘한 거죠. 아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여기에 아멘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만세의 복된 이름이 될 거다고 이야기를 하죠. 만세의 복된 이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자기의 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되었어요. 근데 복된 이름으로만 존재하면 좋은데 뭐 성모 마리아를 해가지고 지금 가톨릭에서 많이 떠들고 있는데 그 성경 보면은 예수님은 동정녀로 일단 1차적인 출생을 했지만은 그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 성경에 6명이나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6명의 자녀를 더 낳고 일상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예수님만 동정녀 출생이 되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요셉하고 정상적인 결혼관계에서 6명의 자녀가 더 태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또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생산하고 하는 과정에서 죄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죄가 전혀 없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말은 거기는 적용이 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거룩하다는 말이 적용이 되지만은 또 거룩하게 함을 받은 성도라는 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본질상 성자나 여기서 성자는 거룩한 사람들이라든지 성인이라든지 아니면 성모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출생의 방식이 생육법의 방식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방식이에요. 성령이 임해 가지고 마리아의 실체에서 피에서 죄를 빼내고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여 마리아의 실체에서 죄를 제거하고 죄를
죄를 제거하고 신성을 죄를 제거하고 신성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출생할 것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우리는 믿고 있다. 마리아의 실체에서 마리아가 그 처녀가 되어서 자라갈 때까지 또 죄가 있을 거 아니냐. 그 죄를 없애주고 그 죄를 성령으로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마리아의 실체에서 인성을 취해서 몸과 영혼이라는 그 실체가 있거든. 피 속에. 그 실체에다가 신성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출생할 것을 알려주셨어요. 즉 성령이 생육법의 남자를 대신하는 자리가 아니고 실체에서 죄를 마리아의 실체에서 죄를 제거하고 신성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인간의 인성에 하나님의 심성이 결합된 채로 출생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거는 아무리 설명하려 해도 설명이 잘 안 돼요. 그 고백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이고 빛에서 나온 빛이고 신성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동본이고 인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동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때 인성에 있어서 우리와 동본이다 이렇게 할 때는 우리처럼 몸과 영혼을 가졌다. 근데 몸과 영혼을 가졌는데 죄가 없어요. 그 예수님은 성화의 진전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할 때 성화의 진전이 이루어져서 조금씩 발전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시 조금씩 발전하다가 열받으면 도루묵 됐다가 또 도루묵 됐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예수님은 완전 성화인으로 출생했어요. 퍼펙트맨으로 출생한 이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죠. 아담이 처음에 지어질 때는 퍼펙트했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건데 그때는 선택적 퍼펙트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출생을 하신 겁니다. 마리아의 난자에서 일시적으로 죄가 지어졌으나 마리아는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요. 여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성모가 될 거룩한 그게 될 수가 성부의 부인인 성모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몸을 빌어 태어났으나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거나 또는 성부 하나님의 부인이 될 수가 없어. 이는 신성이 아니고 야는 인성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따라서 로마 가톨릭의 교회의 마리아 숭배 사상은 다 거짓된 거예요. 만약 마리아가 성부의 부인이라면 그녀가 예수를 낳은 후에 여러 명의 자녀를 더 낳았는데 그들도 모두 그런 신분을 지내야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다만 마리아가 자기에게 나타난 천사가 수태를 고지할 때 받아들인 믿음은 높이 살만해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요즘도 그렇지. 요즘 당시에는 정혼한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투석형을 당하여 죽던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납한 것이 대단한 믿음이다. 아브라함 이후에 최고의 믿음은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 저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할 때 그거 믿었잖아. 그걸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거든. 아브라함의 믿음이 제일 커요. 그 다음에 이 믿음이 마리아의 믿음. 이 마리아의 믿음이 나타나기까지 수천 년이 소요됐다고.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야 되는데 처녀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너 잉태하여 아이 낳으라면은 이스라엘 그 여자들은 다 돌에 맞아 죽기 때문에 거기 아멘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과는 다르게 자기가 남자와 성적 접촉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어버린 거지 그거를.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믿음이라는 거는 자기 몸에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이의
출산 가능성이 전혀 없었지만은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를 주리라고 말씀할 때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흡사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큰 믿음이에요. 이거는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믿은 거니까 그건 대단한 믿음이죠. 물론 이제 이 마리아 이후에는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칭찬해 준다고. 아,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그러기도 하시고 백부장을 향해서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볼 적이 없다 그러고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시기도 하시고 또 믿음이 작으면 막 너희 믿음이 왜 이렇게 작으냐 그러고 꾸중도 하시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마리아의 믿음은 참으로 컸던 것 같아요. 또한 그녀와 정혼한 요셉 역시도 마리아가 전해준 말을 듣고 아무도 모르게 파혼을 하려고 했으나 꿈의 천사의 고지를 받고서는 마리아를 데려다가 보호해야 돼. 이것도 큰 믿음이에요. 내가 정혼한 처녀가 애를 낳는다. 그래서 나는 공개적으로 알려가지고 마리아를 투석형에 당하기 싫으니까 그냥 나는 조용히 안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또 말을 하니까 아멘 한다고 이것도. 요셉의 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다양한 계시가 포함되어 있죠. 마태복음 1장에 요셉은 꿈을 통하여 아이의 이름을 예수로 고지를 받았어요. 예수. 예수는 구원자라는 말이잖아요. 구원자로 고지를 받았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해석을 받았어요. 그냥 예수는 구원자인데 여호수아거든. 그냥 땅을 나눠주는 것도 구원자라 그러고 여호수아 대제사장도 나오잖아요. 근데 딱 찍어가지고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인류의 모든 불행이 죄로부터 구원을 시작됐는데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거다 하는 거죠. 성경이라는 게 원래 죄 없이 살 때는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서 생명수와 생명나무를 과일을 먹고 살았는데 죄를 지어서 생명과 생명나무와 생명수를 다 잃어버렸거든. 근데 이 예수가 나타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다 대속해서 생명을 주신 것을 영생이라고 하고 우리가 생명나무와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그곳의 이름을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시간과 장소를 시간과 공간을 다 확보하게 된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이란 시간과 천국이라는 공간을 확보하게 되므로 인간은 인간다워지는 거죠. 인간은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인간이잖아요. 죽은 사람은 인간이 아니죠. 죽은 사람은 인격의 실체를 가지지 못해요. 공간이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또 인간이. 그래서 시공간을 다 회복을 하게 됐다. 예수의 꿈대로 죄에서 구원하는 자가 되었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멸하고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한 내용이에요. 성경의 내용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로 구현돼요. 죄를 십자가에서 죽음과 또 부활을 통해서 멸해버리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죄로부터 그리고 죄의 결과인 저주와 죽음, 심판과 분리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여기서의 분리는 그냥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리로서 영원한 분리와 유기를 말한다. 종교라는 게 릴리전이잖아. 다시 리지오 결합하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떨어졌다 다시 결합한다. 근데 떨어진 하나님하고 우리를 다시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보세요? 음? 음.
괜찮다. 나중에 내가 가서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거 다야?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 이따가, 이따가 가든지 내일 가든지 가서 해결할게. 죄송합니다. 뭐 급한 전화 오면 좀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분리되었던 우리를 하나님하고 이렇게 결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없앰으로 결합을 시켰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다 떨어져서 분리와 유기를 경험하게 된다. 요셉은 꿈을 통하여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임을 알았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뭐 나와 함께 하냐 나와 함께 하냐 너와 함께 하냐 이걸 자꾸 따지는데 신성이신 하나님께서 인성 즉 우리의 몸과 영혼을 취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성을 가진 모든 인간이 인성을 신성에다가 인성인 몸과 영혼을 부착했잖아요. 결합해서 사람이 되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신성의 하나님이 인성 가진 인성과 함께 하신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 두 번째 개념은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와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건 개별자와 임마누엘이라 할 때는 신성이 하나님과 인성과 함께 한다. 이게 제일 첫 번째 개념이고 두 번째 개념은 이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와 함께하는 개별자, 개별화된 신자들과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가득해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땅에 충만하지만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의 속에 계시지 않는다는 그런 말도 되겠죠. 요셉은 꿈을 통하여 그걸 알았고 마리아를 통해 출생하시는 예수가 하나님임을 지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다. 그죠? 그리고 요셉은 아이가 출생할 때까지 마리아의 동침치 아니함으로 성적인 결합 없이 동정녀를 통하여 예수께서 출생하셨습니다. 마리아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마리아의 허물을 숨겨주고 또 동침치 아니한 요셉의 믿음도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아버지는 아니지만은 족보상의 아버지가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렇게 하시잖아요. 항상 하나님 부르실 때 그 가난한 목수 요셉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의 방식 또 그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나심의 방식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